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많은 지역에 많은 지구랏이 세워졌더라고요. 그런 지구랏의 용도는 대부분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그 지구랏에 대한 기사가 나와요. 그 지구랏이 시나이 광야에, 그리고 그 지역은 바로 바벨론이 세워졌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세워졌던 지구라트를 바벨탑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바벨탑. 여러분들 바벨탑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워졌고 그것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충 알고 있을 것입니다.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번성하게 되고 사람들이 땅 위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우리가 다시는 홍수와 같은 재앙으로 멸망당하지 말자. 우리가 스스로 뭉쳐서 무엇인가 이룩하자.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 만들자. 이렇게 인간들이 단결하기 시작했고 힘을 하나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기 시작한 것이 바로 거대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이름을 그 바벨탑에 내걸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들이 무엇인가 자신들의 업적을 쌓아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보면서 안정감을 느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은 아마 마음에 저 바벨탑만 완성이 되면 홍수가 나도 걱정 없을 거야. 저 바벨탑만 완성이 되면 우리를 모두 다 하나로 묶어줄 거야, 저 바벨탑이.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나약함 속에서, 인간의 나약한 의지와 나약한 육체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들이 쌓아가는 그런 스스로들의 바벨탑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인간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나약한 인간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나약함,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준비하고 무엇인가 만들어 나가는 것. 인간적으로 볼 때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오히려 그것을 독려해주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협동하고 단결해서 무엇인가 세우자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삶을 살아나가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과 협동하고 단결해서 무엇인가 만들어 나가고 무엇인가 세워나가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무엇인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들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들 스스로 존재에 대해서 확고한 자존감을 갖는 것이 참으로 우리 인간들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마침 그거와 같았어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가 되려는 인간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탑을 쌓아가는 일을 하나님이 중지시켰습니다. 언어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한번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기가 어려운 것처럼 한 번 나온 말을 다시 주워 담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말에는 정말 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언어를 흩으셨어요.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언어가 흩어져서 이 세상에 수많은 언어가 생겼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고 읽는다면 이 땅에 많은 언어가 있는 것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흩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졌고 다른 언어를 가지고 흩어졌기 때문에 세상에는 많은 언어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개념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그렇잖아요. 똑같은 한국말을 해도 나는 아 이렇게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를 어로 들으면 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한국말을 해도 두 사람이 화합될 수가 없고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흩어져 버리면 언어가 같아도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언어의 무서운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랑을 이야기해도 단결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갈라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사랑을 얘기해도 소용이 없게 되버린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고 분쟁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인간들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멀리 배제해두기 위해서 쌓고 있었던 탑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런 하나님을 뒤로 제껴놓고 자기들의 힘으로만, 자기들의 의지로만, 자기들의 선한 의도로만 탑을 쌓아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탑을 중지시키셨어요. 고대에 지어졌던 많은 지브라트의 특성은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의지하고 자신들이 바라보는 만물 중에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지구랏을 많이 세웠어요. 지구랏을 세운다는 얘기는, 바벨탑을 세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걸고 또 하나님보다는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 바벨탑을 쌓아 나갔던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용납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홍수 사건으로 쓸어버리셨는데 그들은 다시 한번 그 사건의 교훈을 되돌려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있자,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자,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은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한번 잘해보자, 그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셨던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인간들이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바벨탑을 쌓아나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풍요롭기를 원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예를 갖기를 원해요. 그러한 명예와 풍족함을 우리가 계속 갈구하면서 우리는 그만큼 풍요로운 것을 갈구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갈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34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예화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많은 곡식이 있어. 이 곡식은 나를 위한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곡식을 거둬들이고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곡식 창고를 다시 짓고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 곡식 창고에 곡식을 내가 쌓아두리라. 부자가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곡식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곡식으로 인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부자의 생명을, 목숨을 걷어가 버리셨어요. 과연 부자에게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부자가 가지고 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인생에 아무리 풍요로움을 쌓아도 아무리 명예를 쌓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취해버리시면 10년, 20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노력한 그 모든 것들을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써먹을 데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의 명예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소망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우리의 수고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을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땅에 풀을 나게 하셔서 이 땅이 굴러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자가 자기에게 많은 수확이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법칙 안에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하나님은 그 생명을 이 땅에 길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회를 구제하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이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풍요로움과 자신의 명예만을 쌓아나갔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의 생명을 앗아가버린 것이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습니다. 부자의 인생관은 자기 자신이었었어요. 우리의 인생관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시편 127편 1, 2, 3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사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말 그대로예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우리의 집, 우리의 육체적인 물질을 세우지만 또 우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세우지만 또 우리가 정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그런 부지런함과 그런 노력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한순간에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여유를 갖고 쉼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예로운 자가 됐어요.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투쟁을 해야 돼요. 속여야 돼요. 뇌물을 바쳐야 돼요. 끊임없이 투쟁을 해야 우리의 가진 명예를 지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적은 많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을 뺏으려고 노리는 그러한 경쟁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쌓은, 우리 스스로 쌓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수고해야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스스로 수고하는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과연 어디서 우리의 행복을 우리가 찾고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런 행복을 우리가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김민일 선수 얘기를 했죠. 우리들은 우리의 육체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치시면 우리의 육체는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해요. 우리 육체가 죽어버리면 이 아름다웠던 육체, 이 자랑스러웠던 육체들도 그냥 썩어져가는 그런 하나의 고깃덩어리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잡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것을 지켜주셔야지만 우리가 안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으므로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우리는 평안하게 안심하며 행복하게 정말 잠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잠을 자고 편안한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고 기쁜 삶을 살 수 있어요. 많이 갖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 했나 봐요. 천국에 가게 됐어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냥 예화입니다. 그냥 들으세요. 그런데 천국에 갈 때는 단 하나의 세상의 진보다리만 가지고 갈 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자가 고민했어요. 나는 가진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진짜 가방 하나만 제가 들고 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어요. 가방 하나만 들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 부자가 고민하다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이아몬드하고 금을 샀어요. 가방 가득히. 그리고 머릿속으로 딱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건 모르셨죠? 전 다이아몬드와 금으로 제 모든 재산을 가지고 천국에 갑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뿌듯함을 가지고 가방을 딱 들고 천국 문 앞에 딱 이르렀어요. 그때 천국 문 앞에 있는 분이 네 가방에 있는 게 뭔지 한번 보자. 세상에서 네가 가지고 온 게 무엇인가 한번 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자랑스럽게 저는 좋은 방법을 썼습니다 하고 가방을 쫙 열어서 자랑스럽게 금과 다이아몬드를 문지기에게 딱 보여줬어요. 근데 그 문을 지키는, 천국 문을 지키는 분이 고개를 흔들면서 이런 바보가 있나. 당신은 도대체 뭐 때문에 천국에 오면서 도로 포장제도를 그렇게 잔뜩 쌓아온 겁니까? 이해 못하셨어요? 기다릴까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도로 포장재료를 아무리 쓸데없는, 지금 우리의 포장재료가 뭐죠? 아스팔트 아니면 흙이잖아요. 천국에서는 금과 다이아몬드가 포장재료예요. 단지 보물이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은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사서 천국에는 그냥 어디나 널려있는 그런 도로 포장재료를 싸가지고 천국에 온 거예요. 힘들게 들고. 우리 인생이 마침 그거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무엇을 쌓아도 우리는 천국에 가지고 가지 못해요. 설사 천국에 가지고 간다고 해도 그거는 천국에서는 그냥 포장재료에 불과해요. 어쩌면 순금이 아니면 포장재료로도 불량품이라 쓸 수 없을지 몰라요. 우리는 가베지를 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쌓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설계하시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저를 설계하시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앉아 계신 분 한 분 한 분을 다 설계를 하셨어요. 이미.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 대한 설계도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그 설계대로 따라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벌써 우리 모든 인생을 설계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와 우리가 무관하게 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참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 수고하는 곳에 집어 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설계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가 설계한 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험을 한두 개씩은 다 들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보험이 있습니다. 어떤 보험을 보면 안심보험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안심보험. 보험을 들면 무엇을 안심할 수 있죠? 안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물론 자동차 사고가 나면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을 커버해주기 때문에 안심이 돼요. 하지만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안심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보험이 사고가 났을 때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결국은 안심보험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보험은 안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험을 들어놓고 안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딱 내려놓으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기타 뭐 이렇게 많은 보험을 들고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보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미 설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를 보험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한 대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리석은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지고 네가 이제는 나에게 나와서 나의 자녀가 돼서 너의 모든 인생을 나에게 바치고 나에게 맡기고 내가 지켜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들에게 지금도 우리의 양심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렇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